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간다. 나는 전도하러 간다.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이 새벽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번 주일날 전도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한 욕심은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욕심이 아닌 잃어버린 양떼를 향한 애통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하나님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땅이, 이 성전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두렵기는 수평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사명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판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앞으로 땅을 몇 평 정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제 앞으로 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큰 부자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나 그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 아브라함 곁에 누가 떠나냐면 롯이 떠나죠. 롯이 떠난 후에도 하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야, 내 눈을 들어서 좌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말 땅을 좀 차지했을까?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땅 좀 샀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땅을 사지 못했습니다. 그는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의 땅이라고는 변변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첫 번째 땅을 얻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가 땅을 얻는 기사가 나오는데 어떤 땅이에요? 막벨라 굴. 이 막벨라 굴이 뭐냐면 매장할 소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유지는 소유지인데 어떤 소유지? 매장을 위해서 가지는 소유지. 그러니까 자기의 마누라를 장사 지내서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땅을 삽니다. 땅을 사서 그것이 그 무덤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첫 번째 땅이 됩니다.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진 첫 번째 땅이 뭐냐면 무덤이었어요. 무덤. 이 무덤에 사라, 그의 아내 사라도 묻혔고 아브라함 자신도 묻혔고 그의 자식들도 묻혔어요. 야곱도. 나중에 요셉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죠? 입간하면서 야,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니 돌아갈 때 나를 데리고 올라가. 내 무덤 그것을 이장을 해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어디에다 이장을 해요? 막벨라 굴에다 이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려준 땅은 기껏해야 막벨라 굴, 매장지, 무덤 한 평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땅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집을 몇 채 가지신 분도 있을 거고 달랑 한 채밖에 없는 분도 있고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그네. 거류할 자.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뭔지 아시죠?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 거류할 자. 거류할 자는 영어로 뭘까요? foreigner. 외국인을 얘기합니다. 즉 여기 내 땅에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내 나라가 아니고 내가 돌아갈 내 나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걸 거류할 자라고 말합니다. 여긴 내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 내 고향 아닙니다. 내가 돌아갈 고향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그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우리 나그네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할 자입니다. 우리 거류할 자입니다. 여기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 나라, 하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는 자신의 나라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속한 백성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죠. 알아야 합니다. 다들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 땅에 욕심을 가지거든요. 욕심을 가지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소망과 집착을 가지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것을 압니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돈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죠. 그는 큰 부자였어요. 그는 땅을 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원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땅 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땅은 어디예요? 영적인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것이 영원하지 육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진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는 건 뭐예요? 그의 삶이 그러한 것을 진짜 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봅시다. 이 땅에 너무 큰 소망 가지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장막은 뭘까요? 텐트. 여러분, 텐트, 이런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장막, 텐트를 얘기해요. 우리의 집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무슨 집? 장막집이에요. 무슨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장막집은 낡아지고 없어지죠. 텐트는 계속 쳐놓습니까? 걷습니까? 걷지요. 우리도 언젠가 이 우리의 장막집을 거둘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장막집이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집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텐트다. 그러나 저 위에 있는 것은 벽돌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입고 있는 이 육체는 장막,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장막집이에요. 언젠가 거둘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2주 연속 장례를 치렀죠. 놓고 가야 돼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장막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죠. 겉모습은,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장막은 후패합니다.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게 진짜 아는 것이올시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동산 투자 막 하는 건 진짜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땅의 것에 막 집착하는 건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진짜 아는 것은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땅에 땅 한 평 없지만 상관없어요. 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100만 평쯤 준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나를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부동산 많이 가진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아, 에녹, 아벨, 노아, 이삭,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바울, 그들은 바라보는 것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믿고 믿음을 따라 죽고 믿음을 따라 이 땅에서 누구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이 땅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 땅에서 약속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난 언젠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그치요? 모세도 땅 한 평 없었죠? 그러나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환영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나그네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이요? 우리 스스로 나그네임을 증거해야죠. 여러분,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하늘나라 본향 얘기한다면서 나그네인 것을 증거하지 않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야죠. 소유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가 아니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가진 것에 집착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나그네라고 증거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목사님 그 나이가 되도록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집을 나는 장만해 놨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 비굴하지 않습니다. 이 땅 너 공짜로 가져라. 그래도 공짜로 가지지 않아요. 얼마야? 은 400세겔이나
공짜로 가져. 그것도 치사하죠. 공짜면 값을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 400세겔이긴 한데 공짜로 가져.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400세겔의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 없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째째하지 않습니다. 400세겔을 탁 줍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 가진 사람은 째째하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내 거 가져간다? 거기 앞에 비굴해지는 건 왜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죠. 가져가도 괜찮아. 가져가. 나에겐 하늘에 100만 평 땅이 있어. 할렐루야. 치사하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모습 멋있는데 뒷모습이 치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장로님, 앞모습 멋있어요. 천국 얘기예요. 근데 결국 뒷모습은 치사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뒷모습이 추해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나라 영원한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엔 수많은 집착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집착, 가진 것에 대한 집착, 욕망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되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부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